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각자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과 그 삶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명령만을 따라 행하는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갈릴리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잘 요약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바로 이 구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어떤 특별한 다른 업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허락해 주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늘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모든 교회 공동체마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는 교육과 전도와 봉사, 방금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교육과 전도와 봉사를 실천하면서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사역에 가장 위협을 느끼고 방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자 군사된 여러분과 저에게 사탄은 계속 회방을 놔요. 계속 방해를 합니다. 계속 현혹해요.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뺏어가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회방을 놓으면서 자신의 권속 아래로 우리를 밀어놓고자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대속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 삼아 주신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보다 더 열심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임하는데 온 정성과 힘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어떠한 환경 앞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타협해서 내 생각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전과 은혜가 충만한 이 수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23절 말씀 한번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사역을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지역에 계셨다고요? 갈릴리의 지역에, 그 갈릴리 지역을 그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앞서 4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이 해오시던 사역을 꾸준하게 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23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결코 갈릴리 지역을 그냥 한두 번 왔다 갔다 했다라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왔다 갔다 계속 반복된 작업을 해 오셨다는 것이죠. 사실 그럼 이제 의문사항이 생깁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어느 정도 크기길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나? 사실 갈릴리 지역이 그렇게 큰 지역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갈릴리 지역에는 200개의 성읍과 촌락이 있었어요. 인구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해도 무려 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결코 편한 사역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려 3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무척 고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름 꽤 넓은 지역인 이 갈릴리의 사역이 결코 힘들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자신의 생각에 임의대로 멈추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두루 살피며, 아까 23절에 보셨던 것처럼 두루 살피며 사역지를 성실하게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갈릴리에서 모든 사명을 마치도록 종일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맡은 그 사명을 다하게 되시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셔야 할 거예요. 적어도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쉼 없이, 게으름 없이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계속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예수님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 역시도 두루 다니게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는 장소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우리가 걸어서 가는 것보다도 더 먼 거리를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루 동안에 오갈 수 있는 지역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장소와 더 먼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오가는 곳에서의 그 어떠한 문명이나 문화의 차이, 발달까지 뛰어넘기란 사실 요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단기 선교로 가 계시는 지금 김원희 장로님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장로님 참 쉽게 감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감당한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과 저와는 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작정하시고 마음만 먹으시면 비단 갈릴리뿐만 아니라 훨씬 광활한 대륙을 이렇게 쉽게 오갈 수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그냥 어쩌다 한번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당신의 사역이 갈릴리를 벗어난 지역에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갈릴리를 벗어나 더 넓고 많은 지역으로 이동했어야만 한다고 한다면 순간이동이라는 어떤 이적이나 초능력 정도를 발휘하는 것은 능히 문제도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갈릴리만을 오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끼워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만 집중하며 갈릴리를 두루 살피셨다는 것이죠. 분명 인간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곳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또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양면성을 인간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그 환경에 따른 두려움으로 도전의식을 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 역시도 같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습성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에게 맡겨진 그 갈릴리라는 지역을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으셨고 그곳에서 안주하려고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의 성향, 나의 직관, 나의 감각, 나의 감정 등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직 단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에만 마음을 쏟았다라는 것이죠. 한번 정해진 일에 흔들림 없이 그저 맡겨진 그 사명 있는 그대로 초지일관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300만 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돌봐야 할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섬겨야 할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과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명과 공동체를 대할 때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대로 온전히 믿고서
두루 다니며 성실하게 살피고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처음 받은 사명과는 달리 나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진 집중력과 변질된 목적의식으로 말미암아 마지못해 감당하고 있는 게으른 종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순전하고도 진중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기독교인이라면 항상 사명에 대해서 말하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결코 나의 판단이나 감정에 따라 가볍게 오락가락 갈대같이 흔들릴 만한 무게도 아니고요, 나의 환경에 따라 핑계를 대서 뒷전으로 밀려질 만한 무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편법이나 어떠한 변질이 아니라 설령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상했던 노력과 힘 그 이상이 든다고 하더라도 받은 사명을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과 주님이 반드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영혼과 공동체를 적당하게 섬기며, 또 너무나도 부담돼서 적당히 알아서 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두루 다니며 살피는 귀한 섬김, 그것도 주님의 인정이 있는 그런 귀한 섬김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활동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무엇이죠? 3대 사역. 그럼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탁월하십니다. 3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어요. 이른바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이러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치셨던 장소는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르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네, 회당은 굉장히 가르치기에 좋은 장소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뿐인 예루살렘 성전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땅 거의 전역에 회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회당이라는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율법을 공부했어요. 회당에서 열리는 그 집회에는 회당장의 그 어떠한 허락하에 말씀을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서 회중을 대상으로 설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는 종교적으로 가장 진지한 사람들,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시기에 이 회당은 아주 적합한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연을 마치시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토론하시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던 말씀들을 바로 잡아주셨어요. 방금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신 곳이 어디라고요? 회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니면 아시아 막 한국 땅에 있습니까? 회당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누가 삽니까?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을 바로 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선민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졌던 이스라엘의 그 말씀이 끊겨버려서 기록된 말씀조차 다 소실되었던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유일한 길에 대해서 수도 없이 반복하여 가르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 대제사장은 말씀에 능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끊임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렸다는 것이죠.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본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탐욕,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백성들을 죄악으로 계속 몰아넣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죄악으로 얼룩진 상태에서 나라를 잃고 아스루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들만의 신앙의 행위의 그 프레임과 형식을 가지고 말씀을 더욱 심하게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죠. 거룩하고도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을, 신본주의인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인본주의적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암담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빛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도 참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을 바른 가르침으로 되새겨주고 난 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바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이스라엘에게 광명을 되찾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말씀 그 자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말씀을 직접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교사가 아닌데요? 저는 찬양대예요. 저는 봉사부예요. 아니요. 주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은,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모두 가르치는 자이다. 중간이긴 하지만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자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교사여야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갈 길을 알 바 알지 못해서 헤매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진리의 빛을 내려주사 어디를 가야 하는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등과 빛을 따라가는 여러분들께서는 가르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얼마나 입술로 가르친 말씀들을, 얼마나 내 입술로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들을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자들입니까? 입다로 삼다로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없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부모는 교회에선 거룩인데 왜 집에만 오면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네 공부부터 해야지, 일단 취업부터 해야지, 일단 결혼을 해야지, 왜 우리 엄마는 나에게 지금 믿음을 교회에선 강조했으면서 집에 와선 세상적인 모습을 강조할까라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직 결혼 문제를 제가 얘기하진 않겠네요. 가슴 따로, 생각 따로, 삶 따로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정말로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성육신한다라고 하죠.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성육신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가르침을 따르며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롤 모델로서 진리만을 말씀하셨고 또한 진리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가르침 역시도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떠한 목사와 교사로, 가정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로서,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진리를 먼저 소유한 자, 진리를 먼저 배운 믿음의 선배로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들로서의 주님 앞에서의 떳떳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충성된 종으로서의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이 편한 곳, 어떤 시원한 곳, 자신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는 곳에만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말씀하신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영혼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 영혼들이 바라는 사람들만 있었나요? 아니요.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직접 영혼들을 찾아가시면서 직접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회당이었어요. 때로는 해변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산이었으며, 때로는 우물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잔치집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어느 장소든지를 불문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열심을 주님께서는 친히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또한 그들이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다 라고 칭함을 하든지, 아니면 아닙니다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을 선포하셨는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한번 25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25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어떤 무리가 따랐다고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갈릴리와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한국을 표시할 때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하면은 그냥 한국 전체를 말을 하는 것처럼, 역시 갈릴리,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요,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의미를 지닌 곳인데, 요단강 동쪽에 시리아와 인접한 곳으로서 므낫세 지파가 거주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즉 마태는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그 전부 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있는 힘을 다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전도에도 모든 열심을 성실하게 다하셨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신의 계획에 성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에 성실하셨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결코 다른 데 한눈을 팔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잘 믿을지, 아니면 중간에 믿음을 변질시키거나 배교자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폭발을 담당하고 있는데, 전도폭발 담당하는 예배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될지, 물을 주는 자가 될지, 거두는 자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뿌린 씨가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썩어 없어질지는 알 수는 없다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힘있고 열심으로 천국을 선포하셨듯이, 우리 또한 나에게 사명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두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부지런히 천국을 선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조차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집중하여 그대로 행하셨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힘든 병이란 결코 없었다라는 것이죠. 2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폭넓게 치유 사역을 펼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면 모든 앓는 자, 그들을 고치는데 모든 앓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고치셨대요. 이 말씀이 뭐냐면 비교적 사소한 병에서부터 치료 불가능한 병까지 전부 다 고치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다라는 거죠. 못 고치는 병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따지면 뭐 어떤 감기서부터 암까지 못 고치는 병이 전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은 결코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이적이었어요. 단순히 병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에 사로잡힌 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시되 그들에게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죄 용서를 포함한 전 인격적인 치유와 회복,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너 병 고쳐졌어 이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포함한 전 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을 동시에 가져다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지금 이것이 할렐루야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이 이미 온전하게 임한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육신이 연약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병이 들어있습니까? 내 육신 가운데 병이 들어있습니까? 죄 용서를 포함한 이미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이 내려진 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가르침과 선포의 한 방법으로 이렇게 기적을 통한 치유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결코 겉으로 드러난 어떠한 치유 자체만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선포와 그의 가르치심의 그 진정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회복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셨고 그분이 전한 진리가 옳은 것임을 증명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믿는 자들만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자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고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 신방을 가보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입원해 계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옵니다.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서 어떠한 마음의 회복이 안 되고 세상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하나둘씩 교회에 모여듭니다. 더 이상 기댈 곳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대상도 사라지게 되면 마지막으로 종교심에 기대 보려고 교회를 찾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교회 밖 외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와 필요가 다 채워지면 다시금 포커스를 세상으로 돌려서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으로 해석하며 결국 세상 속으로 다시금 달려간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진정 그들의 변명대로 이 땅의 교회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서신서는 어디다 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썼어요. 교회에 왜 썼죠? 문제가 있었어요. 왜 교회에 문제가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죄된 것을 단 1터럭도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잘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좋아요. 그들의 변명대로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그 문제 해결과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위해,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위해 자기 욕심, 자기 자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만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이미 채웠거나 또는 이 교회에서 더 이상 그 욕심을 채우기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다시금 세상 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핑계대며 타협하며 그냥 세상 속으로 스스로가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죄의 용서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것이지 믿음이 전부가 아닌 자들의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이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구원을 위하여 모인 곳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 와서 이적과 환상만을 바라는 망상가들이 복음을 흐리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교회에 와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 인본주의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관을 끌어와서 성도를 미혹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고 구하라라고 확신 있게 권면하고 바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 즉 죄사함이나 영생이나 구원, 하나님의 베푸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이적과 환상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늘 말씀 가운데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를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길 잃은 영혼들이 구원을 어떻게 획득해 가는지를 친히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죄악된 모습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그 전도는 내 것이 아니라고서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진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열리는 천국잔치를 정말로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만을 바랄 수 있는, 그리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오늘날 멀리도 갈 것 없이 내가 사는 집 너머에, 내가 다니는 회사나 학교 책상 너머에, 내가 속한 공동체 너머에 이웃이 있고
동료가 있으며 또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두루 다니면서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어둠의 자녀들에게 오직 단 하나, 세상적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 빛만을 전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몸소 따라 행하기만 하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지어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할 테니 내가 말한 대로 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믿고 신뢰하시길 바라요. 진실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의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임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이 시간도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나의 감정의 파도, 내 주장, 내 가치관, 내 프레임, 내 형식을 과감히 깨서 벗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여 나의 삶 가운데 간절히 필요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길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간단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아니 앞으로 평생토록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다하시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함께 3대 사역을 갈취하시며 평생토록 인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부디 바라옵기는 주님의 사역대로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주님의 진정 너가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가 북보서와 같이 충만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